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누구 만날 생각, 또 이 이후의 시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인격을 드리고 우리 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뜻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심리를 파악해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산을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우산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우산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10,000원짜리 이 우산을 팔던 사람이 값을 10,000원에서 8,900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산이 잘 팔릴까요? 싼 5,000원짜리일까요? 아니면 8,900원짜리 우산일까요? 예,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8,900원짜리 우산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자도 아니고 팔자로 내려왔다는 사실에 확 내려간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게 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5,000원짜리가 아니라 돈을 더 써서 8,900원짜리 우산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백화점에 가도요, 우리가 마트를 가도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계산대 앞에 보면요, 껌, 사탕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이미 사왔는데 또 사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소비자의 그 마음, 그 심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그 위치들을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적 강요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구축한 선택적 강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나도 모르게 강요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강요받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강요받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갔는데요. 보통 놀이동산 안에 음식만 먹게 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안에 음식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요지가 더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먹고 또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줍니까? 안 되죠. 그 안에 있는 음식만 이용하라는 거예요. 별로 맛도 없고 비싸기도 한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친구들과 함께 산에 놀러 갔는데요. 그 산 깊숙한 곳에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다가 이제 하산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식당을 찾는데 그렇게 식당이 보이질 않아요. 한참을 찾고 헤매다가 결국 식당 하나를 찾았는데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나도 모르게 강요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어떤 삶의 패턴들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류 가운데에 죄가 임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인간은 줄곧 알게 모르게 세상의 방식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행복 방식, 그 모든 것 아래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 방식을 찾으려 했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보다 높아져야 했고 누구보다 힘이 세야 했었던 그 시간들,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었고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고 삶의 의미였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때, 나도 모르게 세상 방식으로 강요받고 살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권세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 내가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지 않는, 선택의 강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권세가 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눴죠. 그가 벙어리였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말하지 못한 것은 무엇을 말하지 못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지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입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들로 가득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고동락하는 인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그 말씀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성공 방식으로 채워진 우리 입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오셨대요. 오늘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이 한 사람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말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눈을 열어서 분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 못하는 우리를 말하게 하셨어요.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말 잘하고 말 못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 알고 전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 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의 지배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한 자로 오늘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그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택의 강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도 혹시 선택의 강요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셨으니 나도 그 성령에 의해서 강요받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막 사투를 벌이면서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 사람을 구해놨더니 정신 차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왜 살렸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나를 왜 살렸냐 말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른 말이 아니죠. 살려준 사람에게 왜 나를 살렸습니까? 왜 나를 살아가도록 강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넓은 길로 인도해서 사람의 지혜를 모으게 하고 힘을 모으게 하고 권세를 모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강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나를 강요하고 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요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때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것을 강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셨어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셨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강요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와 기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강요로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번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뭐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세요. 제가 뭐 강요로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됐네, 이참에 쉬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강요로 할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고 우기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그 프로젝트를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감동 주신다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감당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길, 더 아름다운 길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더니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귀신이 귀신을 물리친다? 그렇게 스스로 싸워? 분쟁해? 그럼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황폐해지지 않겠느냐? 그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데 귀신이 물러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귀신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건요, 요즘에 매스컴에 웬 점쟁이들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당들이 아주 이제 대놓고 잘 나오더라고요. 참 웃기는 일이, 무당들이 악기를 물리친다라고 하면서 구슬하고 뭐 푸닥거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악귀가 떠나간 것처럼 보여요. 진짜 떠나갔습니까? 사람의 일을 맞추는 것 같아 너무 신기해요. 승진, 취직, 당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찾아가죠.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악귀가 물러갔을까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유익한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물리치는 거예요? 무당의 삶은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귀신을 물리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대동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림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옷은 막 아무렇게나 입고, 침은 질질 흘리고, 인상을 쓰고, 폭력을 행하고, 정말 기이한 어떤 행동하고 말을 해야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바라보는 귀신 들린 자는 속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있느냐, 귀신의 속성이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면 알겠지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마귀의 속성을 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쟁하는 자가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요, 귀신을 물리치는 축기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들의 속성을 보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그들의 속성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마귀의 그 집에, 그 영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과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함부로 기적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려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열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강한 자를 몰아낼 수 있는 강한 자가 우리에게 오셔야 오늘 말씀에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강도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할까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하고 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는지, 이해 타산을 버리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어떤 선택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 손을 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악한 것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냐 말이에요. 그 속에 악함이 있는데 나오는 것이 뭐 좋을 게 있겠냐 말이에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나 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문제나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귀적 속성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을 기억하고 옛 기질을 기억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 살아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항상 그래요. 광명의 천사로 보여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만과 악을 품고 살아가는 그 귀신의 방식대로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망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딱 이 땅에서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의 속성대로 사는 인간을 사탄의 속성과 아주 비슷하게 지금 닮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실수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 의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은 있지만 나름대로의 정통성은 주장하지만 어째 하는 일마다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결국 주님의 뜻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욕심과 또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의와 공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달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누구의 다스림 속에,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또 새롭게 살아가게 될 텐데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저들의 저런 마귀적 속성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와서 아예 물리쳐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적 속성과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평범하게 복된 인생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무당들 아닙니까?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니까 평안한 것 같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영보다 강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간 역사처럼 이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어떤 삶이 되었느냐? 유한적이고 이 세상에 썩어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사라질 인생 가운데의 우리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죽음도 이제는 과정이 불과해요. 영원한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그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신앙생활이요, 평안함이 없으면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들을 통해서 안 되겠다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대요. 세상에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유할까요? 자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 아데네 사람을 보고 참 종교성이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종교성이 뭐예요? 뭔가 신을 바라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기대고 내가 이런 것을 원하고 바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사발에 물 떠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중심이고 내 유익이 목적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만족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삶,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성이 많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아내도 그렇겠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뭔가 보상받겠지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반밖에 안 지켰네? 이렇게 살지 못했네? 걱정하며 염려하며 묶여있는 삶. 여러분, 그 삶은 평안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스스로가 진리가 되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친히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로움 속에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탄의 왕국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자유가 선포될 때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은혜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요르단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몇 번이고 반복될 때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저희 가정의 삶은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연명을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어머니께서 어느 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함께 이사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곳을 찾아왔는데 물건을 정리하고 차에 오르는 순간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다고. 왜 그 나이 때 30대 젊은 나이에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삶의 회의가 없었겠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절망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일터로 가셨지만 7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아버님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셨잖아요. 중동 지방에 가시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가셔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그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마음속에 더 강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먼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교제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강렬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식당에서 모여서 335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점점 그 자리가 확장이 되어서 교회를 설립하기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놀라운 사역의 모습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또 삶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잠깐 일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가구점에서 이제 알바를 하셨어요. 잠깐.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가구점에서 일을 해야 되나? 보통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일을 하게 되면 자식들은 그 일을
또 보게 되고 더 유심히 또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커서 가구점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삶을 연명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이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이 묵동에 오셔서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개척 때부터 함께 해오셨던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가운데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강렬했던 성령의 역사,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개척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찾으셔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목말라 하는 자로 이 한 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마귀적 속성을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르겠습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아멘.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발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비추시옵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오 예수
주소서. 아름다우신 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동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네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성과 짝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갑니다.